우리가 일상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때로는 분간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몇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는 있어요. 주일에 교회 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기도 하고, 또 밥 먹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도 있고, 또 말하는 투나 평소에 사용하는 단어, 특별히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단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은혜라든지 구원이라는 단어, 그런 말을 들으면 저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얼굴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사인을 써놓고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성별이나 재산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유무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인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인격이 훌륭하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또 그렇진 않잖아요. 오히려 어떤 경우는 신앙이 없어도 성품이 참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우리보다 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더 착한 성품을 가진 세상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재산이나 성별이나 인격으로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했는데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미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방법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일도 중요해요. 저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도 여러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잘 섬기기를 바라요. 우리가 게으르고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해야 역사를 기대할 수 있고 삶의 변화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 우선순위는 일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전에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주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열심히 일만 낸다면, 열심히 일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른 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전혀 모른 채 주님이 주신 일에만 열심을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마음이 공허해질 것이고 또 소진될 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주님의 마음을 모른 채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성취를 이루고 어떤 업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내가 이렇게 봉사한다고, 시간 쓰고 에너지 쓴다고 해서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런 의문만 남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하는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분 이렇게 보지 마세요. 마치 군대에서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 있는 관계. 예를 들어서 상급자가 명령을 내리고 하급자가 복종하는 명령 복종. 여러분,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명령하고 계셔요. 예를 들어서 뭐 너무나 많죠. 뭐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 이런 말씀도 주시기도 하고,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런 명령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주의 명령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종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고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들라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렇게 명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떠한 명령도 성경에 있는 참 많은 명령들이 있는데 그 어떠한 명령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려는 명령이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고 싶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기 원하신다면 먼저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순종이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은 기계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할 일 딱딱 시간 맞춰서 잘 마치면 잘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순종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안고 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를 기계처럼 다루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보실 때 소중한 하나의 인격으로 보세요. 그리고 우리와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친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내면 누군가와 시간을 많이 보내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친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같은 직장에 30년, 40년을 함께 했다고 해서 여러분 다 친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교회만 해도 우리가 3, 40년을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친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친해지기 위한 필요 조건은 하나예요. 마음을 나누는 것.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 어떤 업무적인 관계로만 사람은 친해질 수 없습니다.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피상적인 관계만 쌓아져 갈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여러분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온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세요.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친구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만나고 대화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친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친구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그렇게 마음을 나누면서 친구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사실 신앙생활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다른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그는 사실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하루는 이 둘째 아들이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가서 부탁을 해요. 유산 상속을 해달라고. 아마도 그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진 재산만 가져가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게 돼요.
먼 나라로 가서 흥청망청 돈을 다 쓰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짓 신세로 전락을 해버려요.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는지 모릅니다. 이 탕자가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허기를 채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보통 뭐냐면 돼지가 먹는, 동물이 먹는 그 열매를 함께 돼지와 함께 먹었다는 사실인데, 여러분 사실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돼지라는 동물이에요. 여러분, 돼지는 어떤 동물입니까? 우리가 보통 아는 돼지는 뭐 더럽고 냄새나는 동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그것 이상입니다. 돼지는 아주 부정한 동물이에요.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을 보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고, 그래서 그것을 먹어서도 안 되고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동물 곁에 있으면 내가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해지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탕자가 다른 데도 아니고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탕자가 지금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음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밑바닥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누리고자 했던 행복은 물거품처럼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 탕자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멀리서 탕자가 오는 모습을 보면서 막 달려가서 탕자를 끌어안아줘요. 그러면서 잘 왔다고 하면서 그를 위해서 좋은 옷과 신발을 그를 위해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집에서 파티를 해요. 살찐 송아지도 잡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불러다가 노래도 부르고 함께 춤을 춥니다. 근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첫째 아들이 이 장면을 보고 화를 내요. 이 첫째 아들의 입장은 이거였어요. 내가 오랫동안 아버지 곁을 지키면서 열심히 섬겨왔는데 어떻게 아버지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동생을 위해서 파티를 열어주냐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렇게 한 번도 해주신 적이 없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이렇게 대우하시냐고.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형은, 첫째 아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동생이 얼마나 비천한 처지에 있었는지를 몰랐었고, 자기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시간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어요. 또한 그 무엇보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물론 아버지 곁에 있었고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했고 아버지를 섬겼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은 몰랐던 거예요. 열심으로 아버지의 일을 감당했지만 그 아버지의 아픔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사랑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는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은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몰랐던 사람, 아버지와 몸으로는 함께했지만 아버지와 마음으로 함께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 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집에는 탕자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집 나갔던 탕자가 있고 집 안에 있던 탕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탕자는 누구입니까? 교회를 떠난 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 있는 분들, 예배당으로 오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분들을 탕자라고 생각합니다. 탕자 맞아요? 탕자 맞습니다. 하지만 탕자라는 것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탕자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하지만 예배당에 와서 입을 벌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탕자가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밖에만 탕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탕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런 부분을 저는 생각하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향한 어떠한 마음과 감정을 갖고 있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주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오늘과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지금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의 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세상에서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를 예수님으로 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처럼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온 세계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궁금증이 생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을까? 여러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은 아마도 예수님의 변화를 강조하고자 이렇게 하나님의 본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대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이제는 조금 번역이 조금 더 현대식으로 우리의 일상용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좀 생각도 갖게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관계 속에서 취했던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권리를 예수님이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냥 이 땅에 오신 것만이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면 장소의 이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나라로 문화가 다른 곳으로 가서 사는 것을 이민이라고 부르고 또 사는 지역을 옮기는 것을 이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렇게 이민과 이사 모두가 힘든데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민하고 이사한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에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였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종종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을 부르면서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탈을 쓰고 오신 예수님. 여러분, 웃으셔야 돼요.
인간의 탈을 쓰고 오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탈을 쓰고 이렇게 사람인 척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인 척 가면을 쓰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되셨다. 우리와 똑같이 땀을 흘리시기도 하셨고 힘들고 고된 일을 하셨다면 피곤하시기도 하셨어요. 식사를 하지 못하고 금식을 하셨으면 우리처럼 배고파 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었어요. 한 가지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였습니까? 맞아요. 예수님께는 죄가 없었다는 거. 그 한 가지 사실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창조자가 어떻게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신비의 깊이를 많이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났던 어떤 분들 중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이 사실 때문에 예수 믿지 못하겠다는 분도 만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신비하고 놀라운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우리가 보통은 성육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좀 전에 하나님의 본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5절과 6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죄송해요. 6절과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6절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해요. 본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가? 7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셨대요. 여러분, 여기서 5절에 하나님의 본체라고 번역된 단어와 종의 형체라고 번역했을 때 그 형체라는 단어는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정확하게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보면 한국어 번역에서는 조금 달리한 것인데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nature라고도 하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ESV나에서는 form이라고 번역을 똑같이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네이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네이처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당시에 종이라는 것은 노예예요. 가장 낮은 사람입니다. 당시에도 여러 종류의 그 계급과 직업이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정치가도 있었을 것이고 또 군인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종류의 직업이 있었지만 가장 낮은 사람은 누구냐? 종이에요. 둘러스, 노예예요. 여러분, 이 대비가 너무 선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종까지 갔음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 위대하신 왕이 종이 되어서 사람의 발을 씻으시고 우리를 섬기셨던 것. 얼마든지 다스리실 수 있고 세계 열방 가운데 호령하실 수 있는 분이 사람이 되셔서 낮아지시고 우리를 섬기셨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곳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권리,
포기. 저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할 때마다 마치 예수님의 권리 포기 선언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또 활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고 경력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느 정도의 지위가 생기고 나름대로의 영향력이 생길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럴 때 우리는 나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도 생겨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와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안간 힘을 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영광과 모든 권리를 한순간에 포기하셨다. 그리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쉽게 이 땅에 그냥 이동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절대로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권리 포기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자기 부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마음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내려놓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권리 포기를 어려워해요. 아니,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서 계속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참 많을 수 있다. 혹시나 나의 권리가 침해되면 기분 나빠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마음은 내가 할 수 있어도 주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하지 않는 것. 주님의 마음은 내게 권리가 있다 하여도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21장인가 22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가혹해도 너무도 가혹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번제라는 것이 뭐예요? 동물의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모든 부분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이 번제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겨우겨우 얻은 아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자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입을 닫았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을 실제로 번제로 바치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떠한 사건인가? 가장 첫 절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그를 불렀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뭐였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너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나를 위해 포기할 수 있느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생각해요. 너의 생명보다 사랑하는 것을 나를 위해 포기할 수 있느냐는 것.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잠시 멈춰선 일이 있습니다. 그 주변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 저에게는, 저의 영혼에는 마치 천둥처럼 들리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질문이었는데요.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생애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포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애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때문에 뭘 포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삶으로 어떻게 그런 질문 앞에 답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종의 형체가 되셨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시고자 모든 영광과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 주님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포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다 포기하셨는데 사실 우리는 자존심 하나 포기하지 못하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의 자존심이 뭐라고, 그 자존심 하나 포기하지 못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부인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셨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영혼으로 가득 담아서 주님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